우리가 이번 6월 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라는 그런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단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라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서 기도를 정말 능력으로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자, 실제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천, 아는 것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은 아는 것대로 실천에 옮길 때 힘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운동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운동을 실천하는 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영어 이렇게 공부하면 다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작정하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이렇게 기도로 실제적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경험해보고, 그래야 자꾸 기도의 깊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더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도할 것이 자꾸 생기게 되고,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들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보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우리가 녹록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이상주의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도 되고, 나는 장관도 되고, 나는 과학자도 되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의 꿈이 좀 소박해지는, 옛날과는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꿈을 꾸기가 쉽습니다. 이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 입시의 장벽에 부딪히고 그러면 점점 야, 이렇게 현실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더군다나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뭐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뭐 결혼 관계 문제 뭐 이런 것에 부딪히다 보면 정말 이게 현실이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거듭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목사나 뭐 평신도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른 별 세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은 날마다 뭐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현실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목사도 동일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것보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느끼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한편 우리가 믿음이 긍정적인 사고이지만 그러나 단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문제가 없다. 가능하면 좋은 점만 보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뭐 부정적인 점 들춰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거를 긍정적인 믿음의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에 보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이상주의, 현실을 넘어서서 이상적인 것을 그냥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상주의, 제가 이제 철학을 했기 때문에 뭐 또 철학이 아니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주의, 현실주의에 대해서 뭐 대충 개념을 잡고 있잖아요. 이상주의라는 것은 현실보다도 이상을 꿈꾸고 정치적인 이상주의라는 것은 삶에 이런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상, 평화라는 이상, 정의라는 이상을 꿈꾸고 그 이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게 이상주의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인 그런 이상주의일까? 이상주의라는 것은 뭔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상주의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현실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지내기보다 할 수 있다. 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 이상을 꿈꾸고 나아가죠.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은 물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다 현실주의자들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상을 꿈을 꾸고 이상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사람들을 세워주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현실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 분명히 이상주의 안에 긍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가 봉착하게 되는 것은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이상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번번이 좌절되고 이것은 정치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씨름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현실이 이상주의가 꿈꾸는 대로 현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강한 욕심,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친절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단이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의 그런 선한 도덕성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적 상황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 반값 등록금 투쟁 같은 거,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난번 바카스 이런 거 슈퍼에서 판매한다니까 막 약사들이 들고 그러나 또 약사들이 이런 거 우리 의사들의 진료 없이 진단 없이 병원에서 우리 약국에서 판매해달라고 또 그러니까 의사들과 약사들 간에 얼마나 이 집단 이기심이 이렇게 현실이 말이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선한 것은 어떤 한계 안에서 선한 것이지 뭔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뭔가 야수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는 선도 없고 양심도 없고 거기에는 오직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아주 현실적인 냉혹한 계산과 사실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래서 되겠느냐? 사람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도덕을 내세우고 윤리를 내세우고 이상을 내세우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현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하지 않고 현실이 그렇게 좋아지고 점점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뭔가 좀 교육을 잘하면 바뀌지리라고 하는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히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상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이 보다 더 명확하게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그야말로 현실은 현실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뭔가 바뀔 수 있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지 그것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남편이 그러하고 자녀들이 그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사회가 그러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현실에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번번이 실망하면서도 또다시 꿈을 꿔요. 그래도 나아지겠지. 그러나 우리 밑바닥에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절망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개선되어지고 진보되어지고 좋아지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가장 탁월한 가르침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은 오직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은 바로 거기에 무엇을 바탕을 깔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철저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감성, 우리의 본능만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또 우리의 이성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가톨릭은 이성은 그래도 중립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루터나 칼뱅은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루터는 노예의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뱅은 전적인 부패. 그게 현실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어떤 상황을 이러저러하게 개선해 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우리 개혁파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비추어서 현실을 진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또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성경과 신학은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생각,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게 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보다 더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상주의, 뭔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으리라는 인간적인 어떤 기대, 자신에 근거한 기대, 또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근거한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변화가 안 된다면 사회 변화는 더욱더 어려운 거죠.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도덕적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경과 신학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절망적인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긍정적인 사고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철저한 부정적인 사고이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본문에서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절망적으로 고백하기를 선생님, 우리 아이를 귀신이 이렇게 불에다 집어넣고 물에다 빠뜨리고 얘가 한번 귀신에 들리기만 하면 완전히 거품을 흘리고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래저렇게 했는데도 전혀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바꿀 수 없는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얼마나 안 되는지, 번번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파리해가 가지만 그런 것을 도우려고 하지만 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무능력이고, 또 누구에게인가 가서 그것을 도움을 청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찌하겠어, 이걸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의식이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절망적인 우리 자신의 상황들, 우리 주변 상황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한계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그냥 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좋게 덮어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중국 같음과 사라의 태의 중국 같음을 알고도 그 사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꿈을 꾸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보는 것, 분명히 신앙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내 아이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고통에 대해서 누구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 어찌해야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믿음의 출발이 있고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것이 바로 믿음이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상주의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의 가장 탁월한 가르침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받아야 할 가르침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나서 그것을 도피하거나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이상주의가 이제는 현실주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꿈, 인간적인 기대, 그냥 어떤 소원들, 그런 것들이 다 좌절해, 다 바닥이 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아는 찬송대로 천보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것,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깨어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절망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아직도 인간적인 다른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절망적입니다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오늘날 이 시대가 줄 수 있는 이러저러한 도움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깨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모든 가능성들이 다 소진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살해태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믿음이 솟아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다른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능성의 사고,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안에는 잘못된 이상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분명히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숨어온 교회 신앙이 아주 귀한 믿음이지만 사람들한테 비판적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이미 내포되어 있고, 그 진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현실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그야말로 가계에 흐르는 유전적인 저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상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빙산의 일각. 작은 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그 우리의 현실적인 그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아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요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뭐 심리학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될 거야.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우리 밑바닥에 있는 그 진짜 빙산의 그 진짜 면모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망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깊은 빙산의 진짜 그 실체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나타난 우리 부부간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재정의 문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나타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돌파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 깊은 견고한 전이 우리 안에 놓여 있구나. 우리가 실체에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빙산이라는 큰 실체를.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구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구나.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게 아니구나. 우리는 현실이 바꿔줄 수 없음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현실들이 쉽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이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전적인 부패의 교리는 너무나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냥 현실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도 우리 자신 안에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
이제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안 돼. 그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뭐 변화가 되겠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거기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쓸데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 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 괜히 실망만 달 뿐이지.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얻게 되는 삶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헛된 꿈을 꾸는 백일몽을 꾸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잘못된 이상주의나 현실에 부정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지혜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하는 그 지혜가 주님 편에서 보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이란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지만 단지 현실에 직면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것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앞에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그런 현실주의를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붙들다가 이상주의가 되었다가 그냥 현실주의로 또 안 돼.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타협하고 체념하고 그냥 현실적인 어떤 다른 가능성을 붙들고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은 진정한 삶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불신앙, 현실주의라는 이 불신앙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상주의자에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현실주의라고 하는 현실에 머물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를 깨뜨리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돌파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현실주의적인 태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기도란 바로 현실주의를 넘어서는 훈련입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란 단어만 하면 현실을 그냥 보고 부정적인 현실을 부정적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솔직하고 그 점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의심, 두려움,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희망과 용기와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서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을 직면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보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가능성의 사고,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이상주의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능성에 근거한 이상주의,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그런 어떤 신념의 힘을 강화시키는 오늘날 그런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고,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주께서 깨뜨리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믿음, 우리의 가능성 사고의 근거, 우리의 적극적 사고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잠재력이 다 소진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그냥 보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문제예요. 남편이 이게 문제입니다. 아, 이게 재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빚이 많아요.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고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느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다뤄놓으셨고 그것을 깨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주의 안에 중요한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해야 할 아주 중요한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주의 안에 중요한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정해야 할 거짓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새로운 가능성,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 앞에 만났을 때마다 우리의 이상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또 실망하고 그냥 현실에 타협해서 살던, 그야말로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돌아와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이상을 우리의 마음에 꿈꾸고 이것을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그 능력의 현실이, 그 사랑의 현실이, 그 자유와 치유와 변화의 현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우리의 잘못된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 주께서 이미 모든 흑암의 것을 파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상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야 할 꿈, 그러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 그런 이상,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런 이상과 꿈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늘의 이상을, 하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우리 안에 보이신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이미 만드셨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너희가 이 새로운 구원의 날에 들어와 살아라.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자신이 고통하고 아이들이 고통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하고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의 권세가 이미 결박되었고 강한 자가 이미 더 이상 그 무장한 것으로 집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모든 흑암의 세력이 이제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내었던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묶여 있었던 모든 묶임이 풀려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사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냥 마치 사실인 것이냐, 그것이 진리인 것이냐,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념과 절망의 현실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상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현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질서, 이전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던 이전의 질서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믿음으로 긍정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가 찬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다 절망적이고 아이가 지금 쓰러지고 막 그냥 토하고 피 흘리고 그런데 그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그런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구걸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뭔가 현실에 이미 눌린 상태에서 나아가니까 조금만 힘들면 또다시 뒤로 물러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사고로 바꾸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지 그것이 하늘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결코 하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열정적으로 하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이런 일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기던 그런 모든 상황에 예수님처럼 또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교회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너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기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교회가 지금과 같아질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 건물을 임대해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큰 기적을 기대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 그래서 불가능한 우리의 교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가정의 상황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현실을 돌파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돌파하기 원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귀신의 권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점만 바라보고 꿈을 꾸지만 또 그런 꿈이 좌절되었을 때 또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던 믿음의 태도가 아닌 우리 자신을 붙들고 상을 붙드는 그러한 불신앙의 태도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제까지의 기도였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절망적인 것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무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믿음의 용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하나님 가능성의 사고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현실의 문제를, 장애물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